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은혜로 돌아오는 길. 레위기 1장부터 한 장씩 소개되고 있는 이 제사에 대해서 복습해 보면 1장은 번제였습니다. 짐승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또 2장은 소제였습니다. 가루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3장은 화목제였습니다. 짐승의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또 이웃과 나누는 잔치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4장과 내일 나누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신이 있다 해도 또 감사가 있다 해도 또 교제가 있다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속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모두 죄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 속죄제는 직접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제사인 번제, 또 감사의 제사인 소제, 기쁨의 제사인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또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도 내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삶을 돌아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알고도 짓는 죄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계명을 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을 하다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을 때 사실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자신의 죄를 늘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또 의로운 일인 줄 알고 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악한 일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웠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잘못된 일, 지금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는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작은 이익 앞에서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자신이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엄격한 제사가 요구되었습니다. 또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의 죄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22절부터 26절은 지도자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또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일반인들의 죄, 개인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또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 미래에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이 죄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어겼다는 것,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속죄죄를 통한 것이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는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속죄는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또 23절에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28절에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았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되었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내용은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입니다.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이 바둑이라는 것에서 바둑이 끝난 후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두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드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괴로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바둑을 실제로 둘 때는 보이지 않았던 실수, 오히려 가장 좋은 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기를 하다 보면 악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는 이 복기의 과정이 실제 시합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그 실수를 피해갈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기를 마친 바둑판은 다시 비워지지만 기사의 머릿속엔 새로운 길이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인정하면 다음에는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이 깨우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회피하거나 침묵 또는 아예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지적하면은 받아들이기보다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또 지적한 사람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러한 삶에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실수를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기고 또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깨닫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또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속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예물을 삼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숫송아지로,
또 족장이 지도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숫염소로, 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편이 안 된다면 비둘기나 또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드려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냐보다 바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피와 또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숫송아지든 염소나 어린 양이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한자, 이 속이 의미하는 것은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족의 패자에 팔 매자가 합쳐진 한자 글자입니다. 뭔가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물이 대신해서 지불해 줍니다. 그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 숫송아지나 염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은혜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음으로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로안 윌리엄스는 속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사건이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속죄의 이 히브리어 개념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된 죄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고 자비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자비하심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대속의 은혜, 이 긍휼의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속죄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속죄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부류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제사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회중의 죄입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로들이 대표로 나아가서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공동체적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족장, 즉 지도자의 죄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백성의 죄, 즉 개인의 죄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든 한 개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레위기 4장에 반복되는 말씀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제사를 드린 자는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와 또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정체성,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속죄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죄제가 제사로만 끝난다면 거기서 바쳐진 짐승은 헛되게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내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며 또 언제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더욱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또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